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4장 10절부터 14절을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4장 13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즐겨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아마 가장 좋아하는 3대 요절 중에 한 구절로 꼽힐 것 같아요. 집에 가시면 아마 이 구절이 들어있는 성구 액자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사랑받는 구절이기도 한데 또 그만큼 또 오해받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치 자기 개발의 만능 주문처럼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긍정의 힘, 또 번영신학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나 곰곰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의미로 4장 13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걸까요? 왜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그 13절만 콕 집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4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앞뒤를 살펴가면서 이 말씀의 본 뜻을 붙들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편지를 쓸 때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걷어서 보냈습니다. 그 후원 헌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감사 증명서,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음이라.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면서 그 뒤에 이유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마치 그 얼어붙었던 땅에 다시금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사랑의 회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한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보내었던 것이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죄수도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데 이런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쁨의 원인을 11절에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해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처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후원 헌금을 보내줬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궁핍 없는데 참 부족하던 차에 딱 맞게 그 돈을 보내줘서 내가 너무 요긴하게 쓰고 감사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사 그랬다 할지라도 자신은 감옥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돈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 헌금을 받고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후원 헌금 때문에 헌금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니까 참 좋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관점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힘써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헌금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즉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 증거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통해 동참했죠.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고난이 정확히 무엇인지 진술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또 사회적인 소외가 아마 중요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헌금한 의미를 단순히 그냥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보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거하는 그 일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제 생각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빌립보서의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그 참여한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 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진짜 기쁨이 뭐라고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함께한 공동체 때문이다. 우리 첫 번째 바로 요약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절과 13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자족과 능력의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돈이 아니라 물질적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자족이란 단어 한번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아우타르게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단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에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은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 안의 만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마치 초월한 것처럼 살아요. 가진 것이 그냥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고 독립하여 사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바로 스토아 철학, 빌립보 교회에도 그 스토아 철학이 유행했는데 거기에서 쓰는 단어가 자족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에 보면 얼핏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외적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배부름과 배고픔도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족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이나 뭐 그게 그거네, 똑같네,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 그 단어를 차용해서 썼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차이가 빌립보 4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오늘 요절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앞에 강조점이 있어요.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 분사예요. 즉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순간마다 새롭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자족은요, 자기 안의 힘이에요. 스토아 철학의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예요. 스토아 철학의 힘은 내 안의 힘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족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면에서 어떤 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내면의 힘, 자신을 많이 강조해요. 노력하고 의지적 결심을 가지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힘은 완벽하지 못해요. 연약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 물든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해도 놓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13절 말씀을 통해, 참된 만족은 우리 밖에서,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같이 읽습니다. 참된 만족은 자기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를 통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모든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정말 연합할 때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가뭄도 심하고 또 물이 많이 없고 식수도 부족하고 늘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미국을 갔어요. 호텔에 머물렀는데 얼마나 좋은지, 수도꼭지를 트면 그러니까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수도꼭지를 트니까 막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됐다 이제 우리 동네, 우리나라 사람들 고생은 끝났다. 이제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이제 물이 콸콸 나올 텐데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주변 돌아다니면서 뭘 샀어요? 그 다음 사진, 수도꼭지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이세요. 여러분 그동안 물이 없어서 힘들었죠? 자, 이거 다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콸콸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서 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이 당연히 안 나왔겠죠. 왜 안 나왔을까요? 물이 무엇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파이프를 거쳐서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종의 수도꼭지 같아요. 우리는 수도꼭지예요. 우리 안에서는 절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도꼭지 안에 묻어있는 몇 방울 물이 있을지 모르겠죠.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파이프와 연결이 돼서 그 풍성한 수원과 주 안에 우리가 연결이 될 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만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그 능력의 물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주 안에. 주님의 능력에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들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읍시다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외부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소비와 또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항상 미뤄져요. 요것만 사면은, 저기에 살게 되면, 요것만 가지게 되면 내가 만족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것을 가지게 되고 성취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죠. 또 다른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이 없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뭘 채우고 많아지금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우리가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4장 13절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거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의 금욕의 권면이 아닙니다. 풍요를 누릴 때는 교만하지 않고 결핍을 경험할 때도 절망하지 않는 바로 영적 균형의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궁핍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부족함이 채워져서 누린 게 아니라 없고 궁핍하고 배 고픔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부족함이 없는,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힘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기 안의 힘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이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주님 안에서 공급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능력이 경험되어 있는데요, 이 능력은 참 역설적이에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약할 때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사도 바울의 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나중에는 오히려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놀라운 신비,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좋아하시잖아요. 능력을 좋아해요 다. 그런데 이 능력은 단순히 그러면 조금 내가 월급이 적어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정도,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교만하지 않고 사는 정도, 어떤 그런 생존에 관한 문제로만 그치느냐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단순히 고난을 버티는 힘 정도일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자, 13절은 둘로 이루어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와 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을 더 여러분 선호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 슈퍼맨 되게 해준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어요. 앞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능력이 아니에요. 뒤에 이게 목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주 안에 거해야지, 주 안에 거하면 능력 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능력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은 열매로 하나님이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리고 그 안에 그와 연합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자신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담대한 거침없는 신앙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앞에 있어요. 뒤에는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관심 어디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러면 더하신다니까. 앞뒤를 반대로 해서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늘아버지가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는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뒤를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먼저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뛰어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와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꼭 언급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고난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빌립보 3장 10절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놀라운 일이 있죠. 그게 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7월 초쯤에 이 3장 10절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기 와는 그냥 A, B, C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A, 그 부활의 권능과 B,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C가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그 뒤에 있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부활의 권능을 지금 여기 현재적으로 경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 오실 때 경험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전에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슈퍼맨이 되는 것, 대박 나는 것, 대성공하는 것, 만사형통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쪽쪽 다 이루어지는 것, 한마디로 슈퍼맨이 되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드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아까 말한 사도 바울 4장 10절에 14절, 그들이 돈을 보낸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 4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뭐예요?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풍부에도 비천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상의 모든 삶의 모든 어떠한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 속에는 뭐까지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모두 들어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에게까지 드리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은요, 자기의 어떤 욕망 충족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앞에서 12절에 설명한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후회할 때도 있어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이것만 더 있으면 내가 이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요것만 좀 도와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없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분명히 부족함에도 연약해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은 나의 욕망 충족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과도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권능 받는다 그러면 막 힘이 세지고 더 커지고 많아지고 영향력이 많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능 받은 제자들이 뭐 가면 때리면 돌 던지면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질질 끌고 감옥 가면 감옥에 가고, 그런데 권능 받은 그들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음 증거,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들 스스로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힘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주 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죠. 이 능력은 우리가 사명자로 불렀는데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고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날 때 건강이 나빠져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와라, 수고했다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연합해서 있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뭘 얘기해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갖는다고 만족하나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또 물어보면 또 부족하다고 말해요. 갑부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겁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답니까?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우리가 무엇을 외적인 환경을 만족시킴으로써 참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경험한 신비로운 신비를, 그가 경험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경험이에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상관없이 그 사명의 길, 그것 때문에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사명의 길이 잘 열려지고 잘 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그 사명의 길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만족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능력이고, 바로 그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우리가 뭘 감당하도록 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13절은 우리에게 슈퍼맨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바라기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해바라기라고 하죠? 꽃이 뭘 향해 있어요? 해를 향해 피기 때문이죠. 여러분, 슈퍼맨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붙들려고 해요. 그러나 주바라기는 마치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의존하는 사람이 바로 주바라기입니다. 바로 주바라기는 세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과 같이 참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만족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사회, 또 경제적 압박, 신앙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힘, 도대체 우리가 뭘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유명한 사람들 붙들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에는 힘을 삼아야 될까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바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주바라기가 됩시다. 여러분, 슈퍼맨 되기 힘쓰지 말고 주바라기 돼서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만족, 이걸 정말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